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그리고 죄악 속에 빠진 것이 그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기쁨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일생이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빈잔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소중히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길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게 하시고 다시금 오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당당한 길이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의미를 깨달아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날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6장 23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6페이지 구약성경 636페이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 말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니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길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지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 하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그렇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삶을 대하고 또 음식을 대하는 그 모습이 정말 다릅니다. 저는 저희 집에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랑 먹을 때 조금 진하고 좀 맛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안 버립니다. 드실 거 다 드시고. 왜냐하면 저보다 옛날에 어려운 시절을 6.25 전쟁도 겪어봤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풍성하진 않았지만 밥은 굶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같은 또 전쟁 때 그 겪었던 그러한 것은 뭐 별로 느끼질 않았죠. 저희 아버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생긴 것보다 저희 어머니는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고 돈도 좀 있는 집안이고 해서 6.25 때 인민군 한 번도 안 받고 6.25 전쟁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한 끼도 안 굶겼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잘 살았고 저희 아버지는 뭐 그냥 바닥이란 바닥은 다 긁고 나중에는 인민군에 잡혀가고 그 거제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남쪽을 택해서 나왔어. 그리고 와서 군대 경험도 다 있는데 다시 전쟁 끝나고 다시 군대 가서 이제 군대 있을 때 교회 잘 가니까 거기에 군정병이 됐는데 군종 장교가 저희 어머니를 소개해서 만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데, 뭐 저희 어머니는 잘 사는 집에서 저희 아버지는 그냥 전쟁 때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월남하셨다가 그냥 어머니 돈 하나도 없는 저희 할머니, 근데 다시 결혼을 하고 다시 나머지 군복무를 하러 가고 저희 어머니랑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멋쩍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외갓집에서 많이 도와줬을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뭐 사병인데 뭐 돈 보내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저희 외갓집에서 좀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이제 결혼해서 처음 본 거죠. 처음 본 거. 아들은 결혼하고 이제 다시 군대 가고 며느리랑 둘이 한 1년 이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했던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이 가장 바닥인 것 같아요. 저 할머니도 바닥이고, 저희 할머니 바닥은 이제 월남에서 아들은 군대 가고 아들은 인민군 가 있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막내 아들은 전쟁 나가서 죽었고 43세 난 10번째 아들은 전쟁 나가서 죽었고, 그리고 부평 거기 사는데 경인국도 미친데 메가더 군대가 저희 사는 집에서 한 150m, 200m 되는 도로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전쟁하고. 근데 저희 아버지 인민군 끌려갔으니까 혹시 이제 다 올라간 다음에 국군 유엔군이 올라간 다음에 저기 동암역에서 올라오는 원퉁이 고개라고 있어요. 거기 올라오고 내려가는 그 길에 인민군 시체를 다 뒤집어 봤대요. 저희 할머니가. 혹시 아들이 있나? 아들이 혹시 있나? 정말 다 뒤집어 봤대요. 죽어있는 사람들 다 봤대요. 죽어있는 사람. 왜냐하면 시체 무서운 것보다 혹시 아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때가 저희 할머니는 최악이죠. 근데 진짜 말 들어보니까 언덕인데 밑으로 피가 흘러내렸대네요. 진짜 너무나 많은 인민군들이 죽고 뭐 국군들도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죽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최악이었고, 그 최악이 되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거의 돌아가시려고 누워 있는데 저 어떤 집에서 어떻게 떠돌아다니는 개를 잡아가지고 개고기를 끓여 먹는데 저희 할머니가 와서 국물만 좀 달라고 남편 그런데 안 주더래요. 전쟁 터니까 지금 이해 안 줄 만도 해요. 자기들 먹기도 급한데 뭐 저희 죽어가는 사람들 뭐 주겠어요. 자기들 먹지. 그러니까 그때 비참했던 얘기,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렇게 비참함을 겪은 사람들은
나중에 좀 잘 됐을 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냥 못 지나가죠. 못 지나가죠. 그래서 정말 인생의 바닥을 겪은 사람들이 정말 참다운 인생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바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서는 그러한 기회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정말 잘 나갔었는데 위로만 올라가던 인생이었는데 사울이 죽인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사울 왕보다 더 뛰어난 신하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도 어려서 그래요. 다윗이 어렸지만 좀 이게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었으면 사울이 정가를 1000 올리면 한 100만 올려야 되는데 그냥 못 모르고 막 만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 질투하죠. 그러니까 아마 근데 젊은 나이에도 그런 거 아는 애들이 있어요. 세상 빨리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나중에 이렇게 보면 어디 막 뭐 누구 밑에 가서 막 이러고 있고 막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하여튼 다윗은 더 뛰어나니까 도망 다니는데 도망 다니면서 많은 그 중에 이제 블레셋까지 도망갔는데 이방 나라거든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거기에 신하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이라는 것을 블레셋도 아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 사람들 다리 밑을 기어서 지나갔어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장군이나 왕이 그래 저놈 진짜 우리 군대로 왔구나. 그래서 블레셋의 장군도 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의 밑에 때로는 다리 사이로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기어가는 그러한 그 바닥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다윗은 안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그 바닥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자기의 부하들이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목숨을 걸고 뚫고 나와서 그 물을 갖고 올 정도의,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다윗이 그만큼 부하들한테도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낮은 위치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영국에도 왕자가 거지 되고 거지랑 왕자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 있잖아요. 거지가 왕자 되고 거지 왕자인가요? 하여튼 뭐 왕자가 거지 됐다가 다시 이제 왕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 하니까 동화에서도 나타내는 인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잘 돼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끝에 나의 빈잔을 채워주신다. 나의 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귀중한 것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찬양을 하는 다윗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왕궁을 지으면서 이제 한 그 여호와의 궤를 드릴 이게 천막도 만들었어요. 천막을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 잊은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읽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읽어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밝히 읽지 않은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먼저 1차 시도를 하죠.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그래서 그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게 임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소가 엥하고 움직이니까 수레가 흔들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잡았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그랬더니 바로 죽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오경에 분명히 우리가 그 민수기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내 구덩이에 고리를 하고 나무로 그 고리를 껴서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누구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그거다가 흔들어서 손을 댔을 때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베레스 우사, 베레스는 터지다는 뜻이에요. 베레스가 터져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가 됐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매일 성경 부담돼서 막 하고, 제가 일부러 막 제 돈으로 막 사주고 부담되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 꼭 읽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만큼은 끝까지 할 거예요. 이것만큼은.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정말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다윗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이 미리 알고, 야 거기에 그 고리를 만들고 나무를 껴서 메고 와라. 제사장 또 제사 그 레위인이 매야 돼요. 그거 담당하는 사람이 매야 돼요. 그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대로 안 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1차 실패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오벳에돔에 석 달 있을 동안 그 집이 정말 잘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언약궤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그걸 가지러 가는 거예요. 제대로 고리에다가 나무를 끼고 제사장들이, 그 레위인들이 메고 오는 거예요. 메고 올 때 다윗이 그것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여긴 안 나오는데 다른 곳에 다윗이 막 여호와의 법궤도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갔어요. 바지가 내려갔다는 건 뭐예요? 다 보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왕이 보여. 그러면은 더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그건 완전히, 이건 사람이 그 온몸이 보인다는 것은 최악의 수치예요. 예수님에게 수치 주려고 그 우리가 모양이 십자가에 이렇게 팬티 자국 있잖아요. 원래 하나도 안 입히고 해요. 그냥 다 벗기고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최악의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윗이 그게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다윗은 내려가든 말든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춤추고 좋은 거예요. 우리 본문에도 그 위에 나오는데, 역대상 16장 바로 위에 15장 2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여기는 안 나오는데 바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춤추며 뛰노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바지가 벗겨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근데 미갈은 이 일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막 문둥병 걸리고 막, 그리고 딴 남자한테 또 시집 갔다가 뭐 그 말로가 좋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기뻐하는 사람. 다윗은 그렇게 기뻐해서 바지가 벗겨져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거 막 춤을 췄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법궤가 들어왔을 때 찬양한 것이 16장 말씀이에요. 뭐 온 땅이여 찬양하라, 모두가 다 찬양하라, 막 찬양하라, 찬양. 그냥 찬양뿐인 거예요. 찬양하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미리 걱정할 때 참 많습니다. 전 여름이 싫은 것 중에 하나 비가 많이 와서, 혹시 이제는 많이 고쳤지만 전 교회 건물에 물 새는 거 생각하면 막 미리 걱정. 오늘 밤도 이제 장마라면서요. 여름 잘 지나가고, 작년에는 그 태풍이 몇 개 안 왔어요. 다행히. 또 우리 쪽으로 거의 안 지나갔어요. 작년에는. 하나님, 우리나라 말고 대만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밑으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는 좀 약하게 하나, 그래도 좀 태풍이 와야 공기가 깨끗해지니까 약하게 하나만 오게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하면 또 말이 잘못이라 또 많이 오면 또 근데 하여튼 미리 걱정하면 막 그러는데, 걱정은 내일 하고, 내일이 하라 그러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시원한 거 예배드리고 맛있는 점심 먹고 오후에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 잘 읽자,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이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해맑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아이처럼 자, 웃을 때에도 어린아이처럼 웃고 하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 이쁜 이유가 뭐예요? 해맑게 웃으니까. 애기들, 저는 아까 뭐 이렇게 설교 이런 거도 많이 보는 사람, 설교나 이렇게 신부도 많이 나오고 목사도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또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손자 손녀를 처음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표정, 이거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미국 사람들이 더 감격해요. 미국 사람들은 처음 애기 보면 다 울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애기 처음 보면 막 울어. 우리나라는 막 울진 않죠.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 나라는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얘기하면 또 시부모들이 막 울어.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야 잘됐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러면서 막 울어. 막 울어. 그러니까 더 해맑은 거예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해맑은 거예요. 정말 굉장히 좋아했죠. 남편 좀 점프 안 했나? 안 했으면 데려간대가지고 혼내주기. 막 3m 막 뛰어야 돼. 좋아서 막 뛰다니고 막 엄마한테도 막 전화하고 막 그냥 엄마 할머니 된다고 막 이러고 막 그냥 막 길길이 날뛰어야 돼요. 길길이 날. 그게 진짜예요. 그게 막 좋아서 막 그 어떨 때는 또 저기도 나와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개가 일본에 한 안내견이 있었어요. 눈 못 보는 사람 안내견이 있었는데 한 살이 될 때까지 어떤 아줌마랑 딸이랑 살았는데 똑똑해서 한 살이 되고 나서부터 10년 동안 눈 못 보는 사람들 안내견을 하고 10년 지나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얘가 이제는 언덕도 잘 못 올라가고 10년 지나니까 얘가 할아버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식을 해주고 어디를 보낼까 하다가 1년 동안 살았던 그 할머니로 보내기로 했어요. 차 타고 가기 가는데 거기에 다가올수록 개가 막 난리나. 10년 전인데 자기가 보던 동네 막 있다가 근데 멀리서 내렸어. 일부러 멀리서 내려서 그 집을 가는데 얘가 그 집을 알고 막 뛰어가는 거야. 막 뛰어가서 자기를 돌봐준 아줌마가 자기 엄마잖아요. 아줌마보더니 막 꼬리가 안 보여. 흔들면서 그 아줌마한테 가서 좋다고 혀로 이렇게 막 핥잖아요. 저는 막 할 텐데 그거 이렇게 보고 야 사람이 개만 못하다. 꼬리가 안 보여. 져가지고 그리고 개들이 이렇게 다리 들어서 허리에다가 이렇게 손대고 밑에 다리도 막 떠요. 그거 보고 야 이렇게 기뻐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뻐하는 거구나. 저도 우리 윤호네가 아이 나면 막 뛰면서 기뻐하려고 점프하면서 막 기뻐하려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의 오늘 본문이 그건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내가 죽고 그런 가운데 윤호가 결혼해서 아기 나오면 얼마나 더 좋아요. 아마 그게 저한테는 보상이 될 것 같아요. 저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좀 힘들었던 거의 보상이 우리 윤호가 낳는 그 아이. 못생겨도 괜찮아요. 막 그냥 깨우리처럼 생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게 보상이 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우리 임선희 선생님 벌써 알죠? 할머니가 되셔서 다들 아시고 하는데 정말 우리 김민호 선생님 아들도 우리가 보면 막 뛰어서 앞으로 좋아하고 막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난리 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럴 땐 우리의 좀 꼬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 뛰놀며 주께 영광 돌리는 날들이 우리 앞에 많아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